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 그래서 사람들은 제2의 다윗 시대다, 제2의 솔로몬 시대다 라고 불렀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나오죠. 죽어서 죽었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좌절,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한 시대였던 거죠. 바로 이 시기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그 당시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당시 시대가 어땠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좀 전에 말했듯이 남유다는 우시야라는 왕이 죽어서 절망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아수르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2명이나 보냈어요. 아모스사 아시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야. 선지자 2명을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만 3번을 하세요. 5번을 하세요.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왜 말을 안 듣냐고.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도 안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세요. 5번이나. 때린 거죠. 말 들으라고. 북이스라엘이 그 5번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어요. 안 찾고 또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도저히 찾지 않았어요. 아모스로 안 되니까 이제 호세아도 갔어요. 호세아. 아모스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호세아는 이제 자기 삶으로 몸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섬기는데 근데도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빨리 내 말을 듣고 돌아오길 바란다.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호세야 너가 저기 음녀 그러니까 나쁜 말로 몸 파는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비유를 주신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를 몸 파는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 음녀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호세아가 음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계속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음녀 고멜도 똑같았어요.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똑같이 음녀처럼 살았어요. 계속. 호세아는 참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는 뭐라 그랬냐면은 고멜이 또 음녀처럼 하니까 호세아한테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세요. 다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한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하고 그리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한테. 우상숭배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 돌아왔어요. 끝끝내 안 돌아왔어요. 계속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있던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시야라는 왕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남유다는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참 웃긴 게 항상 우상 숭배로 망해요. 출애굽했을 때 우상 숭배로 망했죠. 금송아지. 그리고 솔로몬,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우상 숭배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서 망했어요. 남유다가 이걸 모를까요? 다 알겠죠.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섬긴 것도 알 거고 솔로몬 왕이 망한 이유도 알 거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당장 눈앞에서 지켜봤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겠죠.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봐야겠죠. 근데 남유다의 상태는 오늘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랑 똑같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우상숭배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을 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고 너네 상태가 지금 이렇다고. 너는 지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빨리 그걸 깨달으라고. 너가 못 듣고 너가 못 보고 너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 뒤에 이사야한테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계속 전파해서 보고 듣고 못 깨닫는 사람들한테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라 이거예요. 이사야한테. 이사야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땠겠어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봤고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으니 죽기 살기로 찾는 거죠. 깨달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어요. 속옷만 입고 다녔어.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나 좀 보라고.
근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사야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 점점 다가와요. 역사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의 56개의 성을 이미 점령을 해요. 멸망이 코앞까지 온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56개 성을 점령당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안 찾고 애굽을 찾아가요. 애굽을 신으로 여겼어요.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살려줄 거다. 어때요? 남유다 왕이라는 히스기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3년 동안 옷 벗고 다닐만 하죠. 안 들으니까. 그 당시 미가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들깨처럼 소리내고 타주처럼 소리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진짜 발악을 해요. 제발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남유다, 히스기야, 이 이사야, 미가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망했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이제 보내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목전 앞에 뒀어요. 근데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벗고 드디어 듣고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회개와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멸망 코앞에 왔었는데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봤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최고 강대국이던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되게 비슷해요. 우상숭배, 종교생활, 죄악 똑같죠. 지금 우리 시대랑 이 당시 이스라엘이랑 지금 교회도 그래요.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더 열심히 드렸어요. 더 열심히 드리고 제산 더 많이 바치고. 근데 거짓 예배인 거예요. 거짓 예배. 종교생활 한 거예요. 기복신앙. 복 받고 싶어서. 나 이만큼 제산 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런 거짓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스라엘이.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위로의 책이 이사야 40장이에요.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회개로 구사회생을 하지만 결국 망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회개해서 살아났다가 또 우상숭배하거든요.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 다음에 나타나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졌으니까. 바벨론의 그 신한테 우리 하나님이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도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강대국도 다 시든다고, 멸망한다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럴 거고 다 멸망할 거라고. 영원한 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4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오직 복음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딴 거 시킨 거 아니잖아요. 엄청 쉬웠죠. 자기 한번 보라고. 내 말 한번 들으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준다고.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 하룻밤 사이에 물리친 것 같이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를 통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사야를 통해 우리 그루터기 남은 자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 말만 하고 계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강대국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미 더 받을 복은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이게 오직 복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안 보고 우상숭배하는 종교생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남은 자를 찾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